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페이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내가 지는 멍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지는 멍에입니다. 내가 지는 멍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뭔가가 좀 바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쁘죠? 성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더더욱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백성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고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도 이렇게 이쁘고 기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고 기쁠까요?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팝 가수가 있었죠.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여러 가지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보디가드 맞죠? 그 영화에 나왔던 엔다야 하고 막 불렀던 그 노래,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휘트니 휴스턴이 48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14살에 미국의 어느 아주 시골, 뉴저지의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14살에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성가대들 보면 막 가운 입고 막 거룩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성가대가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성가대는요 참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막 춤도 추고. 저도 소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가대원들이 조금 더 일찍 나면 물론 수고가 많이 있죠.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운 입고 성전 앞에 서서 춤추며 박수치고 찬양인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4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가대를 시작함으로 인해 그 음악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85년 18살에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뭐 말도 못해요. 뭐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상을 하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 팝 가수가 받은 상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수로서의 온갖 명예와 부, 그런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고음, 저음, 뭐 돌고래 소리라는 소리까지 낸다고 하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그거죠.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해 라는 그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가 2006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고통의 세월의 시작이 되었어요. 2010년 2월 그가 재기를 바라면서 약 4년 동안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엄청나게 비대하게 살도 찌고, 그래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오사카의 돔 경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호해야 할 일본 그 팬들이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파산으로 인해 결국에는 $100, 우리 선교 갔을 때 썼던 그 $100, 그 $100가 없어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달라고 손을 벌릴 정도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의 뉴요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결론은 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보세요. 며칠 전, 어저께인가요? 그제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조 아무개라고 하는 명예로운 교수 생활까지 했던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에게 자살을 하게끔 하는 절망감을 안게 했던 것은 그가 딸과 함께 방송에 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인자한 아버지의 역할, 정말 아름다운 부모 자식의 그 모습들을 방송으로 보여주었는데 그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세상에서 가장 난잡하고 추악했던 죄악의 음란의 죄악이 그의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휘트니 휴스턴처럼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중엔 실망감으로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자살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얻게 될 때, 또 내가 추구하고 했던 것, 내가 해야 하고 했던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목적을 다루며 목적을 이루고자 했을 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망했다라는 좌절감이 왔을 때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마음대로, 멋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빠지고 나면 결국에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갔던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났으면 내 가슴속에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요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가슴속에 기억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은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의 기도도 나오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그 두 사람의 예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멍에라고 하는 것, 소가 일을 할 때 등에 짊어지고 쟁기를 끄는 그 등에 짊어지는 아주 딱딱한 나무로 만든, 지게와 같은 나무로 만든 내 몸에는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주님이 그 멍에를 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나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자기가 지고 가는 멍에와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걸 이끌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간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의 멍에를 배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즐거워야 할 인생이 피곤과 짜증에 범벅이 되어 있고, 늘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할 그 인생 가운데 분노와 고통과 또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그 공허함에 빠져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여유로워야 할 삶이 물질적 빈곤만 보일 것이고, 빈곤함은 남과의 비교의 대상에서 나는 좌절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쪼들림과 시간에 마치 쫓겨 도망자처럼 도망 다녀야 하는
일을 쫓고 돈을 쫓아다녀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진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겠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마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누구나 다 대통령의 욕심이 있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어렸을 때 너 이 다음에 어른 되면 뭐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보통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5살, 20살 되면 그 꿈이 바뀌어가요. 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다 떨어지면 자살하나요? 재기를 노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7.8기의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땐 좌절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님이 그 꿈을 다 이루어주진 않더라도 다 이룰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서 그와 상응하는 만큼의 내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도중에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 타협 가운데는 뇌물이 오고 가고 또 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성공을 손에 쥐었다 해도 그 성공한 이후에 교만함이 찾아와서 교만함 또한 죄지요. 그 교만함이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성공함 가운데 또 스스로 관리를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고 교만함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서 과연 누가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실패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 죽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건 육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내가 육은 죽어도 영이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 가정에도 보면요, 결혼해서 아이가 출산하면 모두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해요.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이뻤어요. 또 누가 태어났을 때도 그게 내 조카든 내 딸이든 내 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지. 어느 집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누구나가 그 아이 이쁘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기분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내 아이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했으면서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라는 큰 무거운 짐이 고통스럽게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심하면 부모의 입에서도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합니까? 과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들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오다가도 저기서 그 사람이 오고 있으면 되돌아가고 다른 길로 가고 고개 숙이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요 간혹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학원차로 운전할 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학원생들이 어떤 애들은 막 신나서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막 손짓 발짓하고 막 소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둔 아이들은요 그렇게 손짓 발짓 했다가도 그만두고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니니까 차를 딱 보면 고개를 싹 숙이고 도망을 가요.
그럼 제가 그걸 모르면 몰라도 보면 그렇게 보내진 않죠. 불러요. 너 왜 그러니? 그럼 저 학원 끊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학원 끊은 거하고 너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 학원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냐? 미안해서요. 왜 미안해? 괜찮아.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요새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 차만 지나가면 전주하고 안 보이니까요. 운전자가 그 차에다 대고 인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알지도 못해도 그 아이가 지금 다니는 아이들인 줄 안돼요. 크니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오면 즐거워해야 하는데 마치 도사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그 의무감 때문에 그 도사장에 끌려온 소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앉아 있을까? 인생이 10대, 20대 때는 많은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부풀어 살고 사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내 인생의 반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허망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갱년기니 뭐 무슨 기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고 세상은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쉼을 얻는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합니까? 또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기쁘고 보람된 아름다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무인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가장 친근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천주교의 신부님이시기도 하면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뭐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신학자라고 해야 될지 신부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시게 됩니다. 이분의 책을 손에 쥐면요, 한 번 쥐면 저도 서재에 3권이 있는데 떼질 못해요.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됩니다. 왜? 그만큼 내용이 간결하고 정결하면서도 진실되게 느껴지고 또 그 내용이 그렇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부유한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활동하면서 신학 교수로서의 사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또 감동을 끼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1996년 9월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인생을 끝까지 산 것도 아니고, 야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너 그렇게 데려가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도 늘 지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있었죠. 그분이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그분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 쫓아왔던 나환자 10명처럼 그렇게 신나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든 종파든 인종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그분의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저히 외로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도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한때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우엔의 경우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갈망, 그게 무엇이고 그 갈망 가운데 결국은 갈급한 영혼이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에서 찾아 채울 수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바꿔봅시다. 신약시대로 가서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고독을 떠나 찾아 나서기도 했어요. 엘리 나우인이라는 신분이.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오히려 자신 안에 차곡차곡,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차곡차곡 가슴 안에 심어두었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신학과 신앙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감동과 또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고통과 외로움을 철저하게 승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가수나 세계적인 신학자나 아름다운 신앙인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 삶 가운데는 인생의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도 내가 짊어지는 짐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멍에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직 내가 그 멍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십자가였고 이것이 나의 멍에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멍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려 가며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학문이나 능력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적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두렵기도 하죠?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없으니, 확인된 바가 없으니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녀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자녀와의 소통, 부모와의 소통, 형제와의 소통 때문에 막혀 있어서 마음에 짐이 되는 멍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여러분의 무게의 짐, 멍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쉼이라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 매달렸을 때는 주님께서 그 쉼을 참되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요, 쉽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고 살아간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가 끌고 가야 할 짐들이 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님 앞에 그나마 그 짐도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는 멍에, 이게 우리가 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는 그 멍에를 알고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멍에를 지고 가세요? 그걸 알아야지 내 멍에가 어떤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멍에가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은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짐을 내가 낑낑거리고 가요. 내가 낑낑거리고 가지고 가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실망하죠.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지 마세요.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내가 지는 멍에가 뭔지를 나를 알게 하시면, 주님이 갖고 가시는 멍에가 결론은 내 멍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 힘으로는 쉴 수 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 쉴 수 있어요? 주일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어요? 평일날 학교 가야 하잖아요. 공부해야 하잖아요.
또 평일날 직장 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언제 쉽니까? 우리는 쉴 새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주일은 예배해야 돼. 아침부터 교회 가서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녁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잠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월요일부터 운전하기 시작해야 돼. 학원 다니기 시작해야 돼. 뭐 하기 시작해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되면 또 예배를 준비해야 돼. 교회를 청소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유리창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모든 유리가 지금 다 반짝거리지 않나요? 심지어 그 다음에 요런 거울까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날 혼자 내려와서 금요일 날 혼자 내려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다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고 또 그 감사함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닦음으로 주님 왔을 때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좋을까. 또 성도들이 왔을 때 알게 모르게 먼지도 깨끗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남자 총각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곡 청소기도 저기 와 있는데 청소기 막 돌리다 보니까 안 빨려요. 왜 안 빨리나 밑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이만큼이나.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성준이 텅 비고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 지붕 청소기가 안 빨릴 정도로 이렇게 걸리는 그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겁니까? 여기 그럼 텅 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먼지도 나오고 손자국도 막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휴지도 있고 이거 청소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 이렇게 쓰레기통이 꽉 차고 커피 물이 다 빠지고 그 물통 들어서 넣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거 저밖에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근데 그거 들어서 넣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물이 없어져요.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교회 와서 교회에서 물을 먹는다는 거.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도 2통, 3통씩 얹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왜 이거 아무도 아니고 목사가 청소하게 만들어?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면 이건 불편이에요. 그건 감사함이 아니라 실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멍에, 제 것 말고요. 스스로의 것 말고 주님이 지고 가는 그 멍에가 누구 것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의 일직장 동료 누가 뭐 나 힘들게 해? 아니요.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거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는 공부해. 나 놀러 가는 것도 부러운데 근데요. 그 노력함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더 큰 놀러 가는데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그 친구들 나 공부할 때 그냥 겨우 제주도 갈 때 나는 하와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 노력과 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힘내고 능력 가운데 그런 주님께서 돌보고 있다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는 그 멍에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날 나와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또 심지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감사함 가운데 사랑이 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지는 그 멍에가 무언지를 깨닫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 품에 푹 안겨서 그 팔 안에 푹 안겨서 제가요 포옹을 2번을 해본 게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포옹이냐면 포옹을 할 때요 두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애기들이 쫙 쫓아와가지고 탁 안길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안겨봤는데 이 아이들은 팔이 짧으니까 고목나무에 곰이 매달리듯이 제 몸뚱아리를 탁
허리 아래로 팔을 딱 끼고 이렇게 안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위에서 아래로 보듬어 주죠. 근데 제가요, 우리 와이프랑 포옹을 할 때는 탁 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안는 포옹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다. 되게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느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주변에 누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푹 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